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2달 동안 살펴봤던 오늘 신앙의 확신이 없는 자를 위한 복음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구약 성경 총론, 예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구약 성경 총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읽고자 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자, 시작. 성령 충만하세요. 그리고 뒤에 우리 교회 잠옷실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참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이구, 아이들을 바라보자 했더니 아이가 또 한 명 더 왔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게 설교자의 혀에 건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비어있는 모든 자리를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여기서 이 예배당으로 쓰기 전에, 제가 예전에 이제 섬겼던 교회에서 부사학절 있을 때 제가 사임을 하고 여기서 제 섬겼던 이 공동체들과 함께 예배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공간에는 코로나 적인이니까 꽉 채워졌을 때 몇 명 왔었냐면 그때 한 70명이 같이 예배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때는 코로나가 있기 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앉아서 예배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하여튼 그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이제 뛰어앉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의자만 붙여도 조금 못 세고 그러시잖아요.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좋은 예배 공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이 공간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 몇 부의 예배를 드리든지 어쨌든 놀라운 은혜와 부흥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할 말씀은 44절 이후부터 말씀인데 44절 이후부터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먼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이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그 무덤가에 제자들이 찾아오죠. 또한 마리아를 포함해서 여인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또 이게 유명한 이 사건이 있죠. 제자 두 사람이, 여기서 제자 두 사람은 12명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또 70여 명의 또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중에 두 사람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슬픈 기색을 띠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시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애찬식을 할 때 그들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주님이시라고, 예수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고 난 다음에 가슴이 뜨거워져 가지고 엠마오로 가지 아니하고 터닝백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12명의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 더불어 모여있는 그곳에 딱 들어가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36절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딱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12명의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 가운데 딱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거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입었던 그 육체는 아마 이 물리적인 공간 가운데 크게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확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홍길동 좀 보면 축지법 있잖아요. 여러분, 축지법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홍길동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은 몰랐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여기 딱 등장을 하시는 겁니다. 등장하셔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겁을 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 믿음이 너무 적구나. 너희들 나한테 혼 좀 나봐자. 이런 얘기 하신 게 아니시라 예수님 하신 얘기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지금 그 누구보다도 지금 평강이 가장 필요하신 분이
저 뒤에 계시는 한송이 사모님이실 것 같아요. 애들한테 둘러싸여 계셔가지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 있을지어다. 주님 그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예수님이 딱 예수님 등장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아니면 뭐 천사 같은 존재, 유령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본인의 이 신체를 다 보여주세요. 보라고, 나는 이게 천사 같은 존재, 뭐 홍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실제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딱 보여주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제 믿기를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딱 하시냐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두려워 떨었다. 그리고 뭐 먹을 것 없냐? 나한테 생선 한 토막 달라. 막 잡아서 잡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44절 말씀인데 오늘 우리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4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4절 말씀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기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요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이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앞부분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그리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그 신약 성경 넘어가면 뭐 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근데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약간 구분이 달라요. 어떻게 구분이 다른가? 자, 먼저 이 모세의 율법을 뭐라고 하는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오늘 뒤에 애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대화하면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토라. 예. 그래서 모세의 율법 토라. 이거는 5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랑 똑같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 들어가는데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선지자의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리 넘기면 안 돼요. 자, 다시 취소해주세요. 예, 좀 손발을 잘 맞춰야죠. 예, 미리 넘기지 마세요. 못 보셨죠? 예, 못 보셨을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의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타나크라고 해요. 타나크. 예, 왜 타나크로 하냐면 요 앞자리를 다 따가지고 타나크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뭐 회복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자, 그러면 선지자의 글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공충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공충의 이름. 네. 큰 날개로 날아다니는 곤충.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선지자가 이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예언서를 뭐라고 하냐면, 자, 넘겨주세요. 자, 네빔이라고 해요. 네빔. 네빔. 그래서 요 예언서는 8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보는 예언서라고 조금은 달라요. 이렇게 대예언서, 소예언서 좀 구분되어 있는데 8권이 있고, 그래서 여기 토라의 티, 네빔의 니, 그래서 타나,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시편이 있죠. 시편. 요 시편을 또 뭐라고 할까요? 일단 힌트는 크로 시작할 거예요. 크로. 이 티그스로 시작을 할 거예요. 티그스로. 뭐라고 하냐면, 넘겨주세요. 이거를 케투핌이라 하거든요. 케투핌.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성문서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는 좀 구분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유대교 이 성경을 뭐 누가 썼는지 되게 뭐 의견들은 뭐 분분합니다. 뭐 에스라가 썼다, 뭐 썼다 분분한데, 그래서
요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토라, 네빔, 케투핌 요거를 앞글자를 따가지고 타나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타나크. 여보 어디 가가지고 유대교 성경을 타나크라 한다 하면 되게 유식하게 볼 거예요. 왜냐면 요거 요즘 많이 보고 시거든요. 원래 이거 잘 안 보는데 요즘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좀 많이 봐요. 일부러 찾아가지고. 그래서 요게 뭐냐면 모세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요거를 다 본따가지고 딱 하나로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지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 아들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구약 성경에 관련된 총론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무엇인가? 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다 질문 또 던져볼게요. 자,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실까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글자 있어요? 구약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맞아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나를 가리켜 기록된 거. 여기서 이번에 나가 이사한 목사는 아니겠죠. 그럼 큰일 나죠. 그러면 이단되는 거죠. 이거 이만희 씨도 아닐 거예요. 이거 정명섭 씨도 아닐 거예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라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구약 성경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을 인정 안 하는 신학자들이 도로 있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렇게 사라졌죠? 오늘 되게 금요일에 자유분방합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갑자기 화면에서 제가 사라져가지고 저 휴가 당한 줄 아셨을 거예요. 휴가 아직 안 당했어요. 여기 다 같이 계세요. 있는데, 그러면 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해 가지고 가리키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려주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걸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45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한테 구약 성경에 관련된 이 중요한 주제들, 내용들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하실 때 뒤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아니면 동일한 성경을 보더라도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읽는 이 성경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6절. 그러니까 46절부터 말씀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이 이루어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부활, 요거를 딱 한 단어로 뭐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글자로. 뭐라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이걸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복음이죠, 복음. 복음이죠. 46절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말해요. 이런 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는데? 이거 당연히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여러분 다 하시는데, 지금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신 거죠?
자, 그러면 47절에는 제가 지목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예배 안 나오시겠죠? 자, 지목 안 하겠습니다. 40절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 자, 그리고 47절 말씀 보세요.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바로 제사함이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뭐라 나와 있어요? 이 단어가 회개라고 나와 있었죠. 예수님은 이 공생애 동안에 회개하라는 말과 믿으라는 말을 거의 동요처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제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제사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47절 후반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진다. 이거를 또한 두 글자로 뭐라 부릅니까? 어물불하지만 확실히. 선교요? 자, 다시, 뭐라고요? 안 들려요. 선교, 제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뭘까요? 선교 맞습니다. 선교 맞습니다. 선교죠. 같은 문화권 내에서 복음이 전해진다. 그 전도겠죠. 근데 문화권이 다른 문화권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거를 이제 선교라고 부르죠. 뭐 전도 선교, 똑같이 사용해도 맞는데, 근데 정확히는 선교가 좀 더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복음이 전해진다. 이번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교는 누가 감당할까요? 누가? 이것이 48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선교는 누가 감당한다고요? 증인이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증인이 누굴까요? 증인이. 증인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때 성경에서 1차적인 의미의 증인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적으로 목격한 사람들. 증인이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럼 그때 당시 AD 1세기경에만 증인이 있고 지금의 시대에는 증인이 없는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증인은 지금 시대에 증인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누가 증인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제사함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동일하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직접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믿음을 통하여 복음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선교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바로 회개와 제사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역이 어떻게 해서 이제 지속이 될까요? 우리의 실력과 의지와 아니면 뭐 교회 단위, 뭐 연수 이런 거 될까요? 이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은 어떻게 이 일이 감당하게 되는 것인가? 49절에 나와 있습니다. 49절 말씀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증인은 누구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무엇인가? 이것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러분, 이게 뭘까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이 동일한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 있거든요. 일단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인데, 이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도행전 1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장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자, 사도행전 1장 우리 4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자,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보니까 여기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뭐라고요? 5절 말씀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 자, 이거 한번 또 물어봅시다.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미 아시는 거겠지만 성령 세례가 필요한 이유 첫 번째, 신비한 경험을 하고 싶어가지고, 두 번째, 나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세 번째, 증인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가지고, 네 번째, 미션 리바이벌 교회 교인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물론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성도가 되고 싶어서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뭐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러분 성령 세례를 왜 받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많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만, 여러분 그것은 따로는 여러 가지 많은 열매들과 현상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한테 이처럼 구약 성경이 무엇에 관련해 가지고 말하는 성경인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참 재미있는 일인데요. 50절 말씀입니다. 자, 50절 말씀 보면, 자, 자막을 또 넘길 수가 있으신가요? 자, 50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자, 여러분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질문인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행동, 방금 읽은 이 50절에 나와 있어요. 50절 사라졌네요. 밑에서 사라졌어요. 예? 없어요? 아, 없어요. 예, 없죠. 예.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읽어드렸었는데 축복이었어요. 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내가 너희들한테 여러 번 기회 줬는데 뭐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왔지, 두고 보겠어? 주님 이러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행동,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좌우 계신 분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거 주님에게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데, 이 사도행전에는, 이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에서 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베다니에서 출발한 건 안 나와 있어요. 감람원에서 출발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보면, 뭐야,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랑 저자가 동일한 누가라고 알고 있는데, 왜 누가복음에는 베다니라 나오고 사도행전에는 감람원이라 나와 있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거 성경의 오류다라고 해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사도행전에는 베다니아로 나와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베다니아로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는 감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누가복음에는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베다니에서 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맞을 걸까요? 누가복음이 맞는 걸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둘 다 맞는 거예요? 어떻게 둘 다 맞는 거예요? 뭐예요? 이렇게도 뭐 저렇게도 뭐. 예. 그러면 갑자기 불신자가 와가지고 이거 틀린 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그 대답을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그렇군요 하고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밥을 많이 먹이게 된다고요? 밥 많이 먹이면 그들이 깨달아질까요? 밥 많이 먹었으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자 하고 넘어갈까요? 아니겠죠. 뭐 어떻게 돼요 이거? 이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성지순례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꼭 성지순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넘겨주세요. 지도. 자, 이거 보시면 우리 나중에 꼭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여기 예루살렘에 보이시죠? 베다니가 어디 있어요? 베다니가 앞쪽에 있고 감람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면 감람원이라는 큰 산에 벳다게란 마을과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다른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넘겨주시면요. 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나는데 여기 예루살렘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베다니는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딱 승천하신 거예요. 이제는 이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뭐를 지나가는 거예요? 감람산이라는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에서 출발해가지고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은 이게 서로 충돌되고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맞는 거예요. 맞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지도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성지순례 가서 꼭 같이 확인해 봅시다. 제가 선교지는 조금 돌아다녀 봤는데 아직까지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못 가가지고 나중에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여기 베다니는 어디 있는지 감람산은 어디 있는지 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선교의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증인에 대한 사명을 받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냐면 이 누가복음 24장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5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와, 여러분 이거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쟤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 이 부활에 관련된 이 유명한 뮤지컬이 있거든요. 본 적이 있다고 하셨나요? 네. 아니시구나.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미국에 가면 미국 교회에서 이 부활을 가지고 이 큰 뮤지컬을 만들었대요. 그걸 보면 뮤지컬 중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실제로 확 올라가신대요. 승천하실 때. 네? 보셨죠? 예. 그때 확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냥 쭉 승천하셨어요?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러셨구나.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아마 축복의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52절 말씀 보면 51절에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와,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돌아가는가? 두렵고 무섭고 이런 것이 아니라 52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제자들이 뭐냐면 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이었습니다. 예. 앞에서 자꾸 이제 웃으셔가지고
네. 자, 쟤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사명은 뭡니까? 부담이 아니. 네. 오늘 되게 웃으셔가지고. 저는 앞에 오시면 저도 이렇게 잘 웃거든요. 자, 네. 자, 여러분, 사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사명은 기쁨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오늘 송사모님 뒤에서 아이들과 더불어 예배 드리는데 공간이 분리가 안 돼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사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PPT를 섬기시고요. 이주다 학생 앞으로 드럼 치실 때 부담으로 치시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럼 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드럼 치기 전에 이 음료수 쪽쪽 빨았던 거는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행동이야. 드럼 칠 때는 그래도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드럼 쳐야지. 어떻게 음료수를 빨면서 드럼 칠 수가 있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사명은 부담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장난처럼 대하면 안 되고 어떻게 돼야 되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섬기며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가볍게 이렇게 좀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이 결국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예수님 믿는 너가 증인이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예수님께서 그런데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약 성경 총론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이 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이구나. 복음을 전할 때 이 회개가 일어나고 제3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거는 누가 감당하는가? 증인이 감당하구나. 증인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충만으로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구나. 이 마음으로 그들이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 증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사명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너무 고생스럽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 기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섬길 때도 우리 기쁨으로 섬기시다. 우리가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잘한 사람들만 사용한다고 하면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 찬양 인도하고 설교자로 사용했었겠어요. 저 이제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제가 우리 강수원장님이 가끔씩 저한테 그러잖아요. 이상 목사님, 너무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거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 더듬이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말을 잘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매점에 가서 이거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지우개를 사러 갔는데 제가 지우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렇게 이음자 들어간 단어를 발음을 잘 못했어요. 말 더듬이가 되게 심해가지고. 그래서 매점 가가지고 그때 이제 고등학교 매점은 줄을 서가지고 이제 매점 안에 있는 누나한테 뭐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순서 올 때마다 저 뒤에서 이렇게 연습했어요. 지우개 연습했는데 제 차례 딱 됐어요. 매점 누나가 뭐 필요해 했는데 지우개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달라고 얘기한지 알아요? 샤프심 주세요. 여러분 발음해서 지우개 사러 갔다가 샤프심 들고 왔어요. 지우개 발음이 안 돼가지고. 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더듬이가 심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능력의 여러분 이 증거입니다. 주님이 사명자로 불러주시지 않나요? 할 수 있도록 능력 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노래도 못해, 말도 못해. 내가 어떻게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이 능력 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저도 언젠간 노래 잘하게 될까요? 노래 잘하게 될까요? 아니겠죠. 그 주님이 나한테 능력을 주시든지 아니면 능력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할렐루야. 제가 주중에
우리 태희자매님 신방하려고 동두천 갔다가 또 저희 이제 가정과 저희 교회에서 중보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 계시거든요. 저희 큰 고모님이 저희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희 이제 사촌 첫째 누님이 저희 이렇게 처음에 개척교회 제 예배 영상을 보고 되게 좀 안쓰러웠대요. 저희 고모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 이상한 목사님, 우리 조카 목사님이 노래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 근데 우리 사촌 누나가 노래 잘하시거든요. 이렇게 찬양 앨범도 많이 내고 찬양 사역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런 이렇게 누나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큰 고모님이 저희 사촌 누나한테 야야 네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 저희 누님이 엄마 내가 가서 도와주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고. 예. 그래서 주님이 저로 하여금 노래 실력을 잘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내주시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강충주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김채성 성도님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반주를 하라고 찬이 형제도 보내주시고 이제는 세컨도 하고 반주도 더 풍성해지라고 지성자매도 보내주시고 뭐 주님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 주시든지 아니면 잘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붙여주시든지. 우리 뒤에서 우리 컴퓨터랑 친하지도 않는 우리 송인 사모님이 컴퓨터 붙잡는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요. 언젠가 주님이 열매로 허락하셔서 최첨단 사역으로 방송 사역을 할 수 있는 주의 일꾼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기쁘게 감당해야 되지 뭐 되지도 않는 것들 뭐 억지로 감당하면서 뭐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져요. 아시죠? 저는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진 게 아니에요. 겸손하라고 주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이 외모에 머릿속도 풍성하다. 사역 못하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깜짝 놀라시잖아요. 제가 모자만 쓰면 학생 같다고. 모자만 벗으면 목사님인데 모자 쓰면 학생 같고. 깜짝 놀라시잖아요. 저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시라고 벌써 다 뽑으셨구나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못하는 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나에 있는 약점은 사람들과 더 많이 사랑의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시는 거고 내 안에 있는 강점은 이거 자랑용이 아니죠. 그걸 가지고 주의 사용 이게 또 열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제들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역 기쁨으로 능히 감당하여 성령 충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션 리바이벌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